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또 신비로운 책 중 하나죠.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놀라운 예언서의 비밀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시죠. 다니엘서. 딱 들으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대부분 좀 비슷한 장면들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사자굴. 여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다니엘의 이야기. 이걸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면 또 이거요. 그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이것도 정말 유명하죠. 네, 맞아요. 전부 다니엘서에 나오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들은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거대한 그림이 대체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다니엘서는요, 그냥 단순히 와, 저 사람들 믿음 대단하다 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서는 바로 이 거대한 스토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인간들이 세운 제국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정신없이 반복되잖아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걸 선포하는 뭐랄까 아주 중요한 이정표 같은 책인 거죠. 이 거대한 예언의 첫 번째 실마리는요. 저 멀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꿨던 아주 지독한 악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왕이 꿈에서 엄청나게 큰 신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들어진 재료가 다 다른 거예요. 바로 이 소름 끼치는 꿈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진짜 소름 돋는 건요. 앞으로 펼쳐질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을 거의 스포일러처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은 페르시아, 노수로 된 허리는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랑 진흙이 뒤섞인 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거든요. 와,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인간 제국들의 역사가 쫙 펼쳐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그러니까 뜨인 돌 하나가 휙 날아오더니 이 거대한 신상을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더라는 거죠. 이 꿈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구속사라는 안경을 딱 껴야 보여요.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보여주시는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정체불명의 돌, 이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아주 명확한 예언인 셈이죠. 자, 보세요. 인간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갈등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제국을 세워봤자 결국엔 무너지고 사라지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진짜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영웅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풀무불, 사자굴 이런 이야기들은 이 거대한 제국들의 역사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풀무불이나 사자굴 이야기는요,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끝날 위인전이 아니에요. 이건 그 꿈에서 예언됐던 거대한 제국들의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증거 같은 거죠.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는 걸 바로 눈앞에서 보여준 실제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죠.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분명 3명이었는데 왕의 눈에는 4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존재, 이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암시였던 거죠. 자, 이제 다니엘서 환상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났던 그 신비한 돌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집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번엔 바다에서 아주 끔찍하게 생긴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왔던 그 인간 제국들의 또 다른 모습, 그러니까 그들의 잔인하고 파괴적인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바로 이 짐승 같은 제국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 그리고 나라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게 예언의 정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사건들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원리죠.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왔던 그 정체불명의 돌이 바로 이 인자, 즉 신적인 왕이라는 게 밝혀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예언의 조각들이 착착 맞춰지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폭력적이었던 인간의 제국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그 자리를 영원히 차지하게 될 거라는 예언의 성취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예언이 마치 역사의 마지막 장을 살아가는 것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구속사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또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그 중간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에 절망하지 말고 약속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라고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이 하나의 이야기, 그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말이죠.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이 강력하고 희망적인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위로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